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을 따라 행군하라. 말씀을 따라 행군하라. 말씀을 따라 행군하라.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40km 행군, 백리 행군 같은 말이죠. 이런 행군길을 우리가 추억으로 이야기하곤 하죠. 행군하다. 어떤 군대 완전 무장을 하고 복장을 갖추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통 우리가 행군한다 또는 행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따라 행군하라.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갔더니 그 모든 족속들이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하게 녹더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밟던 모든 땅을 따라서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준 거야. 그러니까 밟아서 취해.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주었노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장 8절에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내가 아노니라고 그랬죠. 이미 주신 줄 안다 이거죠. 그 소리를 정탐꾼들한테 전하면서 그러니 온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다 녹고 있다. 한마디로 하면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소풍 내일 소풍가 그러면 어때요? 전날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고 엄마 나 내일 일찍 깨워줘야 돼. 일찍 깨워줘야 돼. 소풍날 일찍 일어나서 마음 설레면서 소풍 갔던 그런 추억들이 있죠. 뭔가 행사가 있고 뭔가 할 일이 있고 뭔가 기대감이 있다면 그 사람 어때요? 이튿날 전날에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족속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이미 훤히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배에 새겨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때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죠.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일찍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일찍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개념보다는 따라합시다. 부지런함, 열심, 부지런함과 열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소풍 가는 아이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소풍에 대한 설레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회사 입사를 하는데 오늘 입사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입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그 회사 안 들어갈 거야.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그야말로 늦잠을 이렇게 자면서 나는 그냥 아니야 라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네 됐어,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이제 우리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어디를 떠나?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때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해서 며칠을 보냈어요? 사흘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우리가 침략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인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약 11km 정도 됩니다. 11km면 여기서 송탄까지 거리겠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합정동에서 우르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어때요? 저 송탄까지 지금 막 들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요단강 근처까지 200만 명이 가서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면서 이제 어때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자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뭐하라?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는 첫째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죠.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아픈 추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십계명이 적혀있는 이 두 돌판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저 40일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가 저 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하는 신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에 분개해서 그야말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깎아갖고 와 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그 돌판 아니겠어요? 그러니 돌판을 볼 때마다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물론 법궤는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 그 진노의 표징으로서 말씀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만나를 또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 만나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그 의미가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 엿새 동안은 너희가 매일같이 가서 주워다가 매일같이 먹어. 근데 있잖아 안식일 전날에는 너희가 이틀 분량을 주워.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도 가서 주우려고 그러고 또는 다른 날도 막 주워서 쟁여 놓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때요? 쟁여놓은 그 모든 것들이 아침에 버러지가 썰어가지고 먹을 수 없도록 되고 말죠.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에 역시 아픈 추억은 뭡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추억이 있나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너한테만 얘기하냐? 이런 막 어떤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각 지파만들 받아 지도자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들이 지팡이 갖고 오라고 그래. 그 지팡이를 다 모아놓고 시간 지나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아론이라는 그런 증거, 이게 증거품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아픈 추억이 다 서려 있는 그런 기념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진노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였던 것이죠. 자 이제 너희들이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군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 법궤를 따라가라. 법궤가 움직이면 매는 것을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떠나나 언제 움직이나 보고 있어야 되겠죠? 보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가야 된대 라고 그러는 사람과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과 마음가짐 자세가 다르죠. 앞에 있는 사람은 수동적인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어때? 뒤에 말하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고, 가자, 가야 되는데, 그래? 이런 사람은 수동적인 거고. 첫 번째,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 행군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들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다른 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얘기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약궤 언제 움직이나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보통 어른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를 보통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45cm 또는 크게는 50cm 정도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900m에서 1000m 사이 정도 되겠죠. 이 거리를 띄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것에 가까이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아라. 왜? 너무 가까이 가다가 혹여 죽을 수가 있죠. 마치 웃사가 술에 얹어서 오는 저 블레셋 땅으로 또 오는 법궤를 덜컥 잡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고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법궤를 움직일 사람은 고핫자손, 레이지파 가운데 고핫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다가 혹여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때? 항상 거리를 지키되 지금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유심히 쳐다보면서 움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거리를 약 900에서 1000m 정도를 띄우고 걸어가라. 그 거리는 뭡니까? 멀리서도 지금 법궤가 움직이나 움직이는를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가까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저 한 1000m 정도 떨어져서 가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1대가 출애굽 1세대가 죽어갔습니까? 이들이 죽어갔던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음행을 행하다가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성결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결케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있어서도 성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저 앞에 행하고 있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저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서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행진을 하라. 구별된 모습으로 행군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널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건넌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모세와 함께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죠.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는 씻겨주고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모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미 뭐한 거예요? 모세처럼 구별된 모습, 성결한 모습,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는 이미 여호와의 법궤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행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이거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가라는 얘기죠. 먼저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솔선수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를 위시한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직분이 없는 성도들이 뭐 저분들 저러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혀 신앙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에 저렇게 하나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전도라는 건 참 희한합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온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는 그냥 어리버리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때요? 나는 비록 저 법궤를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나는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가는 존재지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죄는 죽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어져 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받은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면서 어때요?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군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길이요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맞아 주님 말씀 이러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